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 성경 봉독 끝난 후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금 말고 나중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봉독하도록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 명하여 바울을 기대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아온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지내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어이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텀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브루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류하여 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원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마음으로는 원했지만 육신이 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길을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대인 법정,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에서 위기를 넘긴 바울은 다시 안토니아 요새에 구금됩니다. 군중들에게 몰매를 맞은 상태에도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지만 밖에는 여전히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처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담대하라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고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은 길을 보여주는 한 줄기의 빛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자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신적인 유대인 40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 자기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실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명분으로 천부장을 설득해서 바울을 빼내오기만 하면 도중에 자기들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조카가 있다는 사실이 여기 처음 나오고 또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조카가 바울에게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인도해달라고 백부장에게 부탁했고 그를 만난 천부장은 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 정보를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마라 그렇게 다짐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유대인의 공회에 보내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보내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합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으로 바로 로마로 가는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천부장은 이 유대 땅에서 사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대 총독 앞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이 로마에서도 정언할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그곳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언서 16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길을 미리 다 알고 있으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다 알고 있는데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또 멋진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혼인식을 치르러 가는 이 신부를 태운 이 가마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앞에 가는 이 인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갈까요? 잔치집에 도착하면 두둑한 노잣돈 그리고 배 터지도록 먹을 푸짐한 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때문에 부지런히 가죠. 가마 제일 뒤쪽에 있는 인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 뒤쪽만 보이죠. 그래서 그저 앞에 인부가 가는 대로 믿음으로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가마에 타고 있는 신부는 바로 주인공,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함께 있지만 항상 함께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믿고 나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은 그냥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도구가 있다면요, 열심히 감을 따는 것도 믿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고, 그리고 조카로부터 들은 정보도 활용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40명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졸졸 굶으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울이 밤에 떠났어요.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그것을 상상하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인생의 쥐봉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추진한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 천부장은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보병 200명, 말타는 기병 70명, 그리고 상을 든 창병 200명, 총 470명을 준비시켜서
바로 그날 밤 9시에 바울을 데리고 비밀리에 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나섰지만 그들을 막기 위해서 10배 이상의 병력을 동원한 셈입니다. 천부장은 이 바울을 보내면서 로마 총독에게 이런 보고서를 썼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인데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게 된 것을 제가 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자세히 조사를 해보았지만 단지 유대인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했을 뿐이지 사형이나 갇힐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총독께 보내드립니다.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총독께 직접 제소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보냈죠. 이 천부장은요, 바울의 무죄를 확신했던 셈입니다. 자, 이제 470명의 군인들은 밤 9시에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약 60km, 우리 지도 좀 보여줄까요? 예, 다음 지도. 오케이. 예, 약 60km 떨어진 안디바드리까지 바울을 호송한 뒤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70명의 기병만 남기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이 70명과 함께 바울은 드디어 40km를 더 이동해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총독은 천부장의 편지를 읽어본 뒤에 고발하는 자들이 오면 바울의 말도 듣겠다, 그렇게 하면서 헤롯 궁 안에 있는 감옥에서 그를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벨릭스는 주후 52년부터 약 59년까지 로마 속국이었던 유대 지방을 관할하던 바로 행정장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승인했던 본디오 빌라도와 똑같은 직책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치권에 대한 상당한 자유를 보장받았지만 총독이 하는 역할은 군대를 지휘하고 사회를 지키고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벨릭스는 헤롯 왕과 아그리빠 왕의 누이 동생인 드루실라와 결혼했습니다. 그가 총독이 된 것은 그의 형이었던 팔라스라는 형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노예였지만 형 팔라스가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자유민이 된 후에 로마의 고위직까지 올라가자 벨릭스도 형의 도움으로 총독까지 되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행사한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가는 곳마다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원래 드루실라도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날 시리아 지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의 왕과 정략 결혼한 상태였는데 벨릭스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 그녀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강제 이혼을 시키고 자기와 결혼했습니다. 드루실라는 절세의 미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번 나눈 헤롯 가게도입니다. 다시 한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두 번째 줄 빨간 네모, 잘 보이지 않겠지만요, 헤롯 대왕입니다. 두 번째 빨간. 그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부근에
2살 아래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런 장본인이었죠. 그 바로 밑에 원이 쭉 있는데요. 원은 모두 헤롯 대왕의 부인들입니다. 바로 밑에 마리암네 1세라고 나오는데요. 이 마리암네 1세는 유대 공주였으며 헤롯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녀를 간통죄를 뒤집으셔 죽입니다. 이 마리암네 아들 바로 밑에 보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아들 역시 반역죄로 헤롯이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바로 밑에 자녀가 3명이 나오죠. 바로 밑에 중간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나오는데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처형시킨 장본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또 1세 밑으로 보면 자녀가 3명이 나오죠. 제일 밑에 왼쪽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행전이 끝날 무렵 바울이 그 앞에서 변론하게 되는 왕입니다. 바로 오른쪽에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동생이죠. 여동생이죠. 이 여동생은 남편이 죽자 오빠가 있는 궁 안에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이 2사람이 같이 동거를 한다. 근친상간 소문들이 나돌았습니다. 막내 동생이 바로 누구죠?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가 바로 벨릭스와 결혼한 장본인입니다. 헤롯 왕가를 보면요, 참 복잡하죠. 정말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만큼 추잡한 죄와 부정으로 복잡하게 얼룩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죠.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에 바울이 5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와 그리고 몇몇 장로들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고발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총독은 바울을 불러내죠. 이 더둘로는요, 총독 앞에서 아부 섞인 말로 이제 고발을 시작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은 바로 유대민족을 가리키죠.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소름 돋는 아부죠. 그 말이 아부인 이유는요, 당시 벨릭스로 말미암아 태평한 고사하고 폭정이 난무했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는데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피를 짜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아주 뛰어났기에 유대인들이 그에게 감사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둘로는 크게 감사나이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부성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제목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만드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는 3가지를 고발했습니다. 2가지는요 로마법 위반, 하나는 유대법 위반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소요죄 혹은 반란죄, 이것은 로마에서 아주 엄하게 다스리던 죄였습니다. 두 번째, 로마법은요, 유대교, 유대인들의 종교 외에는 다른 신흥 종교를 금지했습니다. 드돌로는 바울이 전파하는 이 교가 나사렛 이단, 그리고 그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바울이 로마법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성전 모독. 성전 모독은 유대인들이 독자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중죄였습니다. 따라서 이 드돌로는 바울을 로마법과 유대법 두 법에 완전히 올가매어서 꼼짝없이 유죄를 받아내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럼 이 고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변호했을까요? 그는 변호사 드돌로처럼 이빨린 압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사건에 대해 당신 앞에서 기꺼이 변명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그들이 제기한 소요죄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지 불과 12일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조용하게 성전에서 정결례를 행했고 한 번도 대중을 선동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논쟁한 적도 없는데 무슨 증거가 있고 무슨 목격자가 있느냐, 그렇게 반박합니다. 두 번째, 나를 이단으로 몰아붙이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이 모든 성경을 믿으며 그들이 가진 소망, 즉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데, 나도 믿는데 제가 왜 이단입니까? 그렇게 반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는 제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내 민족을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가지고 온 것이었으며 성전에 들어간 목적은 단지 정결례를 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반박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소동이 일어난 근본적인 문제는 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인데 왜 그들이 직접 와서 나를 고발하지 않는지, 고발한 사람들이 직접 본 증거가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말로 변론을 마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직 내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바울은 오늘 변론을 통해서 부활을 두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 또 한 번은 죽은 자의 부활, 즉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신문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까? 언젠가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는 믿음입니까? 부활의 소망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하찮게 보이게 만듭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 고단한 인생길을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벨릭스의 판결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아내 드루실라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참고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을
무죄로 석방하지 않고 재판을 무기한 연기시켜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바울을 무죄로 석방시킴으로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서 스스로를 정치적 위기로 몰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정의보다 권력을 지키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24장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사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은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벨릭스를 매우 거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경력은 의와 거리가 먼 잔혹함과 부정이었고 또 절제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세 번째 아내인 드루실라를 차지하기 위해 이미 혼인 상태에 있던 그녀의 결혼 생활을 깨트려버린 한마디로 가정 파괴범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결코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양심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벨릭스는 두려워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틈이 있으면 부르겠다 하고 바울을 보내죠. 여기에서부터 비극은 시작됩니다. 그것은 틈이 있으면, 시간이 나면 좀 더 생각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내일, 모레 미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반응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의 인생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벨릭스의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는 탐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을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바울로부터 뇌물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울이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개인 지도를 받은 아주 특별한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르면 언제든지 바울이 와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그런 말씀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세상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또 토론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변화받겠다는 갈망 없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갈망 없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울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성경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중요한 변화는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변화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가 뭔가 개인적으로 찝찝하게 걸리게 되면 틈이 나면 다시 듣겠습니다 하고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자기가 변화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는 자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루는 자에게는 기회가 달아납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구류한 지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이상을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이제 벨릭스를 만나 감옥에서 개인 상담이나 하면서 그에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를 보면서 2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의 2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송 세월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들을 활용해서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리로부터 보호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나중에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성폭행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온 두 고위 관리의 꿈을 해몽한 뒤에 석방될 관리에게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나가게 되면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옥에서 꼭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하는 요셉의 꿈 해몽대로 다시 관직에 복직했지만 요셉의 간청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려 2년 동안 말이죠.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던 기간과 똑같습니다. 아마 요셉은 감옥에서 석방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2년 동안 감옥에서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관리를 원망했다거나 아니면 깊은 시리에 빠졌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2년 동안 요셉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을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난 후 그는 훨씬 성숙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참고 기다릴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면 금방 무슨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표시가 나지 않아요. 사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우리의 성품과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다림 속에 자라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벨릭스는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역사 속에 보면 이 벨릭스는 잔혹한 통치 때문에 결국 로마로 소환됩니다. 불명예 파면을 당하죠. 하지만 그는 그동안 벌어놓았던, 부정함으로 벌어놓았던 돈이겠죠. 벌어놓았던 돈으로 무마를 시키고 아내 드루실라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하나 데리고 그 당시 최고의 휴양지였던 폼페이로 갔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79년 폼페이의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때 드루실라와 그 아들이 매몰되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벨릭스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할 때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했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역사는 역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놓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리허설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서게 된다면, 틈이 있으면, 시간이 나면,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듣겠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결정을 촉구할 때, 지금 말고 나중에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말씀을 깃 밖으로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꼭 붙드십시오. 틈이 있으면 이란 말은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지금이지 나중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바울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라는 말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순종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